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로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무시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이래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모든 일들을 수용하며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화목을 위해서 수용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갈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함으로써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결 예식이 끝날 무렵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세계 여러 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신 바였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빼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결박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바울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2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바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로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쓰인 누명은 바로 스데반이 받았던 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을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 세웠던 유대인들은 바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비판했다고 스데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바울 역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비방했다고 이야기하는 율법과 성전은 유대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그리고 바울은 이 유대교의 근본을 흔드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바로 전에 바울은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과 성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은 레위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그 다음은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먼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상 안쪽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경계를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그 경계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고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간의 구별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행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바로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한 모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달려와 모이게 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선동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성전에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성난 폭도와 또 같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목을 붙여서 그를 끌어내어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이 지키는 관습이나 규례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종교 의식도 결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식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 행위와 종교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소동을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
그 소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치던 유대인들은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나서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의 주장을 더 크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로마 군대를 뒤를 따라가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대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바울은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유대인들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일방적인 죄인으로 취급받고 자신을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겪은 이 같은 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가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스데반도 그러했고 오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스데반이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았듯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 역시 승리의 관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국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